상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상 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복도 있지만 근원적인 복은 내세적인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것은 석가모니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피스토스, 피스티스, 명사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피스티스, 믿음 또는 의탁, 맡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스티스, 헬라 원어입니다. 피스티스, 의탁, 믿음, 맡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맡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할 수 있나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는 고난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주려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내게 상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을 바라는 믿음은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바라보는 성도,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게 존재하시고 내게 내 삶을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님 앞에 당하는 고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알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그가 발견하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많은 여기저기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느 대학교에 청빙을 받아서 자기 운전사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운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강의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바꿔서
제가 강의를 해보고 선생님이 좀 운전기사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좀 개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네.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봅세. 그래서 강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서 차를 바꿔서 아인슈타인이 운전을 하고 운전사가 뒷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뒷좌석에 앉으니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강대상에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운전기사가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차게 강의를 잘해요. 너무 강의를 잘합니다. 감탄을 하고 강의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의를 잘 마쳤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강의를 들었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었던 그 교수가 한 사람 손을 들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하나 이 아인슈타인이 오늘 들통났다 싶어서 이 강의가 엉망이다 싶어서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근데 운전기사가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은 꼭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제 운전기사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전기사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이 참 당돌하고 이 총명한 이 젊은이죠. 비서도 하고 운전기사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뭐 비서 정도 되니까 뭐 날고 뛰는 천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면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항상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다듬어주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은 어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어탁이거든요. 어탁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이 항상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오늘 신앙심들이 다 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제목이 점점 수그러드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의탁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도 함께 하는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뭘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상도 있지만 미래적인 내세적인 상도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바울은 내세적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세가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내세적인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없을 것이다. 다 땅의 믿음을 가졌다.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땅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면 반드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생명과를 주겠다. 생명과의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철장 권세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이긴 자가 되면 내가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왕권을 주겠다. 하늘나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을 예비하고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6절을 거쳐서 7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하면 노아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홍수를 보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노아는 자기의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방주를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내 방주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주를 만들든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에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를 한 15년간 해마다 전도축제를 해왔는데요. 전도축제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우리 김옥순 집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제법 열매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들이 그냥 전도축제 해가지고 한 주간 나왔다고 교회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누님이 우리 가족 밴드를 운영하십니다. 가족 밴드를 운영하는데 댓글을 잘 사람들이 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저한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제 위에 있는 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복음화도 중요하니까 댓글에 협조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정 복음화도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신경을 썼죠. 댓글을 달아주다가 또 바쁘고 하니까 또 놓치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답이 글이 올라오냐면
이제는 다 잡아난 고기다고 신경도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잡아난 고기다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신경도 안 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 잡아난 고기가 달아날 수 있겠다. 우리 가정복음화가 이 무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부지런히 제가 댓글을 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제가 댓글을 안 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댓글을 안 달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로 못 달았던 댓글은 월요일날 왕창 그래서 다 댓글을 다 달아줍니다. 왜? 가정복음화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올해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잡아난 고기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어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결과가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상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면류관을 준다라고 했어요. 바울 자기만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류관에는 이게 원어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디아데마라고도 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디아데마는 원래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쓸 때는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면류관을 쓸 때는 디아데마.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싸워서 이겨서 받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나 우리가 열심히 요즘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에 보면 가야대 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개별 전도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도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전에는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냥 아이고 하늘나라 상이 무슨 상이냐 그냥 하늘나라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넣으면 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냥 하나님 그냥 주방장이라도 시켜줘서 감사하겠습니다. 꽃밭에라도 하나님 꽃밭이 있다고 하는데 꽃밭에라도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지금은 보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바울은 상이야. 상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돌아온다고 믿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경고예요. 경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에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어요. 세계 최초로 떨어졌죠.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는데 그냥 투하한 게 아닙니다.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충분한 강구를 했어요. 나가사키에 한 일주일 전에, 한 일주, 2주 전에 수십만 장의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도 한 1, 2주 전에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저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세요.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아니 전쟁을 하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그냥 모르게 그냥 폭탄을 투하해 버리지
빠져나가라 하는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이 미국을 침입할 때 그냥 감쪽같이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할 텐데, 그리고 원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자 폭탄의 위력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는데 우리 조선족이 4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26만 명이 죽어서 도합 3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그래요. 30만 명이. 그러나 그 중에서 피난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피난 간 사람들이 나은 거예요. 전단지 그거 하면 답을 이야기해 버렸네. 아, 참.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하나 그거 띄워보세요. 내가 퀴즈 이거 퀴즈 맞추는 사람 아이스크림 하나 또 사준다고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두 사람이 맞췄어. 그래서 어찌 맞추느냐 이러지. 그 밑에 그 전단지라고 돼 있네요 이러더라고. 이번에도 내가 실수를 했어요. 저게 뭐냐 하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누가 뿌린 전단지입니까? 이스라엘이 뿌린 전단지예요. 가자 지구에 뿌린 전단지입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이요. 가자 지구가 지금 멸망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다 나가세요.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그런데도 태반이 피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면 전하는 것만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월 6일부터 7일까지 우리 교회에 원준상 우리 선교사님 또 신년 부흥 집회를 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 큰 대형 전도 집회를 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전도 집회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심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도 했지만 또 신년 부흥회 때도 우리가 많은 환자들 특히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준비됐으면 하나 틀어봅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에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사부부입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창궐하던 어느 날, 만약 지금의 전염병 이후에도 다수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이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각 영역이 패닉 상태에 다시 빠진다면, 특히나 더 이상 의료 기능이 상실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기도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강력한 감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자연 발생적 질병 혹은 계획되고 의도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가능케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영혼육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영적 기류를 변화시킬 말씀 치유 대성회를 열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치유 대성회를 열기에는 경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인도할 귀한 분에 대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관 다리 못 디뎠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고 불안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연합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목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리가 될 것이고 약간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 병자를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를 크게 잘 했고요. 부산 백석고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그래도 원전자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상 주시는 예수님이 제목입니다.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대상인 피스토스,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